지난 11주 동안 누가복음을 바탕으로 해서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 시리즈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시리즈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동안 하나님 나라의 역설적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낮은 자가 높은 자가 되는 것, 우리가 죽는 것이 사는 것, 사회적, 종교적으로 밖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안으로 용납하시고 초청하셨고, 오히려 안에 있다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밖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마무리, 또 다른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성공적 실패. Successful Failure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적 실패를 성공적으로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오염되고 이미 뒤집어져 있는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 그 자체가 역설적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보면 십자가는 실패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 십자가야말로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고 성공하신, 인간적인 실패를 하나님께서는 성공적으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에 크고 작은 실패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팬데믹 가운데에서 실패를 경험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업에 실패하신 분들이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정말로 열심히 공부했던 그 프로그램, 전공, 그것이 미래로 연결되지 않아서 실패감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예전에 좀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1년 반 동안 정말로 내가 영적으로 정말 너무나도 부족하구나, 내가 믿음 생활이 실패했구나 라고 여기신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내가 자녀 교육을 실패했구나, 자식 농사 실패했구나. 어떤 분들은 오늘 예배 나오면서도 막 대판 싸우고 나오셔가지고 실패했구나, 내 감정 조절이 실패했구나. 여러분, 우리가 실패를 하면서 살아가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 실패 자체보다 실패를 통하여 배우고 일어날 수 있는가.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배우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실패보다 무서운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뭔 것 같아요? 준비되지 않은 성공입니다. 나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라고 여기는 분이 더 무서운 거예요. 왜? 교만해집니다. 자기가 한 줄 알아요. 여러분, 운동도 그렇고 태권도, 합기도도 그렇고 먼저 가면 배우는 게 넘어지는 걸 배웁니다. 유도도 마찬가지로. 잘 넘어져야지 잘 일어납니다. 근데 인생에서도 실패를 통하여 넘어지는 법을 배우면 다시 일어나게 되는데, 내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교만하기 때문에 나중에 인생에 한 번 실패가 찾아오게 되면 와르르르 무너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준비되지 않은,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성공하면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실패의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도 무서운 거예요.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로 돌아가서, 십자가는 인간적으로 실패 그리고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빌라도와 헤롯 왕이 예수님을 심판하면서, 그리고 또 재판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죄가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의 십자가를 감당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인간적인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성공을 이루시는가, 십자가의 비밀을 통하여 깨닫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하여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First of all, God begins new things through our failures. 우리는 실패를 하면 끝났다고 생각해요. 나의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작은 반드시 우리의 끝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인간적인 한계, 실패, 끝, 우리의 허물이 하나님의 놀라운 시작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 피상적으로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첫 번째 A, 거절감을 통하여 정체성을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God restores our identity through rejection. 여러분, 거절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군중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당신들이 원하면 풀어주겠습니다. 예수님과 바라바. 선택의 여지를 주는 거예요. 옵션 넘버 1, 옵션 넘버 2. 당연히 군중들이 예수님을 풀어달라고 원할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결론은 어땠습니까? 군중들은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예수님을 선택했습니까? 바라바를 선택했습니까? 바라바를 선택했죠. 마스크가 있으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답을 해도 무슨 답을 했는지. 바라바를 선택하죠. 그 결론은 뒤집어 얘기하면 예수님은 거절당한 거예요. 예수님은 리젝트 당한 거예요. 군중들은 예수님을 더 이상 원치 않았어요. He's no good. 기적을 베풀고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내쫓을 때는 우리에게 이익이 됐지만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하지 오히려 그 강도와 같은 바라바는 독립군사였기 때문에 로마 병정을 죽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에게 이득이 될 수 있다.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시 말해서 십자가는 버림받은 실패입니다. 인간적으로 버림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구속을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을 위해서 공생애 동안 전심으로 섬기셨어요. 자기가 사랑하고 섬겼던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상처, 배신감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정성스럽게 섬겼던 그 식구, 지체, 우리 가게의 그 식구, 정말 먹여주고 재워주고 섬겨주고 모든 것들을 다 했는데 그 사람에게 받는 거절감. 심지어는 모든 것들을 다 빼준 자식들도요, 엄마 아빠보다 다른 게 좋다고 막 갈 때가 있잖아요. 그 거절감. 어떤 분들은 그 거절감이 두려워서 내가 먼저 거절을 하게 되죠. 공동체에서 친구들에게 관계에 거절을 당했기 때문에 더 이상 거절당하고 싶지 않아서 벽을 세우고 Don't get close to me. 가까이 오지 못하게 그런 벽과 안전보호를 하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는 성공을 무엇이라고 여깁니까? 사람들이 환호. 예수님 최고입니다.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그분이 영웅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임금입니다. 이렇게 인정받고 과시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여기고 있잖아요. 예수님 실패하신 거죠.
그러한 기준에서는 실패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기준에 성공을 추구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가장 위대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향하시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있노라.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그 자체가 성공이라고 하는 뉴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 어디에 기초로 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로 사회적으로 모든 것들을 성공했다고 여기면서도 늘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그래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만 인정해주지 않으면 막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거절감 때문에 막 두렵고 초조하고 다른 사람들을 그냥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면 사실 여러분 그 인생은 성공한 게 아니에요. 실패한 거예요.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내가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지 못한 것 같지만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나의 딸이야. 여러분 그 음성을 가지고 사회적으로는 업앤다운이 있지만 그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은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회에서는 성공했는데 막 인스큐어 해가지고 조금만 힘들면 This is end. 내 인생의 끝이야.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아상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거절감을 통하여서도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이 무엇인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사회에서 원하던 타이틀을 못 얻었을 때 여러분들은 실패했습니까? 그 직장에서 원하는 타이틀을 얻지 못했지만 선교적인 삶을 살아갔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뤘으면 여러분 성공한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직분보다 제자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직분 때문에 실패한 겁니까? 제자로 살아가면 성공한 거예요. 두 번째로 벌거벗음을 통하여 사명의 옷을 입히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거절감만 당하신 것이 아니라 옷 벗김을 당하셨어요. 34절 35절입니다.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옷 벗김을 당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실패를 통하여서 때로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옷이 빼앗길 때가 있어요. 옷 벗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실패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화시키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위선의 옷을 먼저 벗겨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나름대로 위선의 옷을 입고 있어요. 때로는 바쁘지 않은데 바쁜 척하는 위선. 별로 하는 일이 없는데 막 뭔가 바쁜 것 같은 위선. 때로는 우리 부모님들도 그냥 낯설고 얘기하고 싶지 않으면 애들 괜히 데리고 와가지고 애들 때문에 얘기 못하는 것처럼 그러한 위선도 있고요.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저에게도 있어요. 팬데믹 전에 제 아내 직장에 크리스마스 뱅크웨이트에 있어가지고 부부 동반으로 해가지고 저도 갔어요. 가니까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제 아내만 이렇게 막 따라다녔는데 문제는 제 아내가 화장실에 딱 가니까 혼자 남은 거예요. 교회 같으면 제가 먼저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소개도 하고 인사도 하고 하는데 여기 가니까 누구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뭐를 했을 것 같아요? 제 전화기를 뽑아가지고 메일도 안 왔는데 읽은 메일 또 읽고 답장할 필요도 없는 거 답장하고 시간 버는 거죠. 바쁜 것처럼. Don't talk to me. 저의 위선, 여러분들의 위선도 있죠.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에게 이런 위선이 있어요. 어느 책을 읽는데 목사님이 집회를 가셨는데 셔츠를 딱 하나를 가지고 가신 거예요. 근데 비행기에서 커피를 쏟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갈 수 없잖아요. 낮에 도착을 했는데 저녁 때 집회가 있기 전에 몇 시간의 시간이 있는데 마침 가다가 호텔 바로 옆에 1 hour dry cleaning 세탁소가 있는 거예요. 너무 잘 됐다. 가가지고 이거 셔츠 좀 드라이 클리닝 부탁한다고. 물론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시간 후에 찾아와도 되겠냐고. 그러니까 주인이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세탁소 하시는 분들 시험 들지 마세요. 근데 1 hour 클리닝에 가가지고 1시간 후에 오겠다고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야. 아니 어떻게 1시간 동안 드라이 클리닝 하냐고. 내일 가능하다고.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나오면서 되게 이상하다고. 아니 그러면 차라리 하루 one day dry cleaning으로 사인을 바꾸든지 24 hour dry cleaning으로 바꾸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1 hour dry cleaning이라고 해가지고 가가지고 1시간 후에 찾아온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버럭 화를 내니까 이게 굉장히 당황이 된 거예요. 여기에서 핵심은 세탁소가 아니라 이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용서의 종교입니다. 얘기했는데 성도들에게 용서하라고 그러니까 막 화를 버럭 낸다는 거예요. 서로 품어줘야 됩니다. 그랬는데 품어주라고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 가지고 우리 믿읍시다 그러는데 어떻게 믿냐고 그러는 거예요. 겸손과 자비, 희생, 섬김을 요구하니까 째려본다는 거예요. 임직자들에게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죽도록은 아니라도 요거 하나 충성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위선과 교만을 숨기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러한 위선의 옷들이 있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실패를 통하여 그 옷벗김을 당하는 것을 때로는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수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입게 된 직장의 옷, 어떤 분들은 사회적 명예의 옷, 어떤 분들은 관계에서 얻었던 존경의 옷.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옷벗김을 당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 제자들도 옷벗김을 당한 거예요. 왜? 하루아침에 잡이 없어졌어요. 목적이 없어졌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옷을 벗기시는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연약함을 드러내셨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사명자로 바꾸시죠. 여러분 요셉이요 채색 옷을 입고 교만해가지고 자랑하고 과시하고 다녔는데 그 아버지가 만들어준 그 채색 옷을 하나님께서는 벗기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종의 옷을 입게 하시고 감옥에서 프리즈너의 옷을 입게 하시고 나중에 결국 사명자의 옷을 주셔서 애굽에서 온 땅 위에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로 사용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옷이 지금 벗겨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더 중요한 사명의 옷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모르시는 좀 생소한 분일 수 있는데 척 콜슨 목사님이라고 미국에서 아주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고요. 이분의 책 제목이 백악관에서 감옥까지.
이분은 굉장히 똑똑한 엘리트였어요. 정치인이었어요. 화이트하우스의 최수석 참모관이었습니다. 평생 부와 명예를 쫓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대통령의 최측근 권력의 중심부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명성을 날렸던 그가 여러분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인하여서 수갑을 차고 하루아침에 감옥에 들어가고 말아요. 그가 공든탑, 자기가 이뤄냈던 그 옷이 벗김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한 1년 동안 매일 밤에 레이트 나이트 턱쇼에서 이 척 콜슨을 풋다운하는, 조롱하는, 농담하는 그 조크가 매일매일 일어났어요. 미국 전역에서 이 사람을 가지고 조크, 농담을 했어요. 풋다운을 했어요. 근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감옥에서 이 척 콜슨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born again해요. 사명을 얻게 됩니다. 나와서 목사가 돼요. 그리고 나서 시작한 사역이 그 유명한 미국 전체의 프리즌 미니스트리예요. 그래서 미국에 흩어져 있는 모든 감옥마다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자들을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수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고백한 거예요. 척콜슨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거대한 역설은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전혀 뜻밖의 것을 사용하기로 선택하셨다는 것이다. 감옥에 들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그것을 새삼 깨닫는다. 내 성공이나 성취, 학위, 상, 명예, 대법원에서의 승소, 하나님의 내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말 그대로 수천 명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내 삶 속에서 사용하고 계신 것은 바로 내가 전과자라는 사실이다. 여러분 또 이 말 듣고 또 괜히 전과자 되라는 게 아니에요. 괜히 우리 고등학교 애들이 괜히 이거 듣고 그래서 failure is God uses success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척콜슨의 목사님의 이야기는 저희 모두에게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옷이 지금 벗겨졌습니까? 어떤 분들은 은퇴해서 옷을 벗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너무 일찍 옷 벗김을 당한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의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구체적으로 연약함을 통하여 사람을 품게 하십니다. Winning the soul, winning the people through our weakness.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요한복음 19장 2절 말씀을 보시면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라고 기록합니다. 이 가시면류관은 십자가와 마찬가지로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가시관은 조롱의 관이었어요. 유대인이 왕이여 라면서 조롱하면서 가시면류관을 씌웠어요. 요한복음 19장 3절에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무능력이었어요. 예수님은 가시관을 통하여 보혈을 흘리셨어요. 하지만 그 흘리신 보혈이 어떻게 보면 약점을 통하여, 연약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흐르게 된 거죠. 그리고 결국 그 흐른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은 가시면류관이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으로 바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시가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주눅들어 살아가요.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연약함과 약점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이 더 강하게 깊숙하게 흐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저에게도 약점이 있어요. 저는 그 약점 때문에 목회를 하고 하면서 처음에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부족하지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을 쓰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한국에서 중졸이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 캐나다에서 자랐어요. 한국어로 설교하는 게 저는 훈련을 영어 목회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막 이렇게 한국어로 설교 이게 일세 뭐 군대 나와가지고 대학교 나오고 막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 보면 야 너무 부러워요. 지난주에 신방을 갔는데 우리 2세들이 부모님들하고 우리 산부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니까 목사님 설교는 너무 쉽대. 어려운 단어가 없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점을 사용하시더라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숨겨져 있는 약점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약점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만 있다라면 오히려 그 약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영광의 면류관으로 바꿔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약점 보이시죠? 여러분 그 약점 그거 가지고 조롱하지 마세요. 여러분 남편 약점 보이죠? 같이 살다 보면 어떻게 퍼펙트합니까? 여러분 아내 약점 보일 수 있고요. 목자들에게 약점이 있고 리더들에게 약점이 있고 저에게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을 조롱거리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약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2배로 3배로 흐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영광의 면류관으로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시를 통하여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그게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그는 최고의 학력과 지성을 갖춘 인물이었지만 그의 연약한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렸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 많은 영혼들을 품게 됩니다. 전도하게 돼요. 선교하게 돼요. 그가 가시가 없었으면 너무 잘나가지고 사람들이 마음을 열어주지 않았을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그게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야곱 집으로 돌아갈 때 형 에서가 죽이려고 했잖아요. 얼마나 질투가 나겠어요. 장자권의 축복 누리고 대식구를 거느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양떼들을 몰고 갔을 때 죽이려고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곱의 환도뼈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형을 만나러 가는데 이게 막 승승장구하면서 걸어간 게 아니라 쩔뚝쩔뚝 가면서 하다 보니까 그 시간에 그 연약함을 보면서 형에게 긍휼함이 여기는 거잖아요. 우리 고 박재훈 목사님 예배 저희가 장례 예배 드리면서 우리 아들 되시는 박기성 목사님께서 고백하셨던 아직도 깊게 남아있는 게 아버지께서 우리 목사님께서는 그 무거운 병 그것이 짐이 되셨지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목사님의 가시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가시는 무엇입니까?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성공적으로 사용하십니다.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회복하십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음에도 하나님의 끈질기신 사랑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군중들의 소리가 이겼다. 마지막 25절에 보면 그들의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됩니까? 군중이 이겼어요? 그들의 뜻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빌라도는 포기했어요. 져졌어요. 예수님의 변호하는 것을 포기했어요. 빌라도는 포기했지만, 인간의 시스템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그냥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끈질기게 사랑하세요. 끈질기게. 그 하나님의 끈질하신 사랑은 어디까지 가냐면 죽음도 떼어놓을 수 없는 끈질기신 사랑이에요. 그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부모가 포기한 자식도 하나님은 그 자식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너무나도 우리가 헤어날 수 없는 어딕션, 중독, 죄, 사슬, 실패, 7번 넘어지면 하나님은 8번 가시고요, 100번 넘어지면 101번 찾아가시고요, 1000번 넘어지면 1001번을 찾아가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가십니다. 심지어는 내가 포기해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 끈질기신 하나님의 구속을 이겨낼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구속의 역사가 끈질기게 요한계시록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인간들이 그렇게 죄를 지고 그렇게 무너져도 끈질기게 회복시키시고 끈질기게 메시지를 주시고 끈질기게 다시 보내셔서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게 인생을 실패해도 성공하는 비결이에요. 왜? 하나님이 끈질기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법칙을 깨달으면요, 우리가 실패를 경험했는데 오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못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끈질기게 우리에게 힘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일어나게 되죠. 저는 우리 청년들 상담하거나 그리고 인터뷰할 때 반드시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관계에서 물어보는, 그냥 아무에게나 물어보진 않는데, 정말로 이 사람하고 같이 내가 뭐를 같이 할 수 있을까 할 때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당신은 과거의 실패를 통해서, 첫 번째 질문이 과거에 실패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실패를 통하여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그리고 그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목사님, 저 실패한 적 한 번도 없는데요. 그러면 그건 라이어빌리티예요. 덴마크의 위대한 장군이었다고 하는 헬무트 폰 올트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항상 청년의 실패를 흥미롭게 지켜본다. 청년의 실패야말로 그 자신의 성공의 척도다. 그는 실패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그리고 어떻게 거기에 대처했는가? 낙담했는가? 물러섰는가? 아니면 더욱 용기를 북돋아 전진했는가? 이것으로 그의 생애는 결정되는 것이다. 실패와 성공이 그의 생애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실패를 통해 어떻게 반응했는가가 그의 생애를 결정한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되면 실패가 지름길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속의 지름길이었어요. 뒤처지는 것 같은 초조한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들, 믿음과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드신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들어서 실패할 수 있죠. 그런데 젊었을 때 실패를 통하여 얻었던 그 교훈이 인간적인 교훈이 아니라 영적인 교훈이었다면 그것은 지금 내가 나이가 들어서 실패해도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왜?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끈질기게 사랑하십니다. 진짜 끈질기게. 언제까지? 무덤에까지, 무덤에서 부활의 역사를 이루세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영역 가운데 실패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어둠, 죽음, 나의 한계의 끝. 십자가는 그 끝을 경험하는 곳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과 정체성과 사명감과 영혼을 얻게 하시는 지름길이고, 그 끈질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 이룰 때까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데 언제까지냐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때까지 끈질기게 동행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작을 걸작으로 회복시키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승리도 경험하지만 사실 더 많은 크고 작은 실패 가운데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의 역설적인 진리는요, 그 인간적인 실패가 우리가 하나님께만 매달리면, 그리고 그 실패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면 그것을 하나님의 위대한 마스터피스로 승화 그리고 성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실패 때문에 지금 주저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좌절하셨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실패했습니까? 여러분 인생 관계가 실패했습니까? 여러분, 그 실패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그냥 가지고 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실패했습니다. 제가 실패한 아버지고 실패한 엄마입니다. 하나님, 제가 비즈니스에서 하나님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학교 페일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코비드 때 제가 지금 영적으로 너무 실패했어요. 너무 부끄럽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지금 불러내신 거잖아요. 지금 이 메시지 듣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끈질기신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영역 가운데 다시 회복 주실 것을 기대하세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따라가시는 그 끈질기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옷을 입혀주세요.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패,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저희들을 작정하시고 사랑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하신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성공적인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연약함이, 우리의 위선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붙잡고 인정할 때 그것을 성화시키시며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실패했던 영역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길 원합니다. 그 영역들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한번 바꿔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사명자의 옷을 입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실패를 두려워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그렇습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입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이 시간에 두 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마치 어린 아이가, 자녀가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 같이,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거절감의 실패, 그리고 어떻게 보면 수치, 조롱, 그리고 내가 그렇게 아껴왔던 옷을 벗긴 것 같은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 연약함이 드러났지만 주님 앞에 달려가 주님 앞에 안기고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구속의 옷, 회복의 옷, 그리고 사명의 옷 주님 입혀주세요.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신뢰하며 우리 나아가는 기도, 우리 봉헌기도에서 나오실 때까지 다시 한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